안녕하세요. 아, 성도님들께서 기도 또 많이 해주셔서 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또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도착을 했고요. 또 수요일날 수요 집회 나오신 분들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또 이렇게 보니까 참 집이 참 좋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아공 선교 다녀온 보고 겸 또 현지를 또 방문하고 온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남아공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믿고 또 이 말씀을 주신 후에 또 여기에는 나와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부르셔서 또 건너가서 남아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이라도 돕고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간증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아공의 최문성 선생님 가정이 이제 파송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 전에부터 이제 네팔 비전 캠프를 몇 년 동안 잠실교회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남아공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몇몇 가정과 아이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네팔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비전 캠프와 같은 그런 것을 좀 하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남아공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처음에는 3명이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0명, 15명, 이번에는 이제 20명이 넘는 그러한 선교팀이 꾸려져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단기 선교 사역은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어떤 사역이다 생각을 하고 네팔을 다닐 때부터 제가 캡틴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캡틴 전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곳에 가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팀을 꾸리고 또 짐을 싸고 또 가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또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진행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러한 일체의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예전에 캡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또 거치면서 그리고 갈수록 저도 예전 같지 않아져서 가고는 싶은데 이번에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늘 그래왔듯이 뭐 꼭 가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시면 가겠다 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날 즈음에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말라위까지 갔다 오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그 백신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이제 없어질까 해서 이제 가기 바로 전날까지도 사실은 기대를 했지만 말라위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저는 가지 못하고 이제 바리바리 이제 짐을 꾸려서 이제 보내기만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전문성 제님이 전국 청년연합 캠프 또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전국 청년연합 캠프에 참석을 했고 또 전국 순회를 하면서 사역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많이 이러한 사역에 대한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사실 이제 단기 선교를 금년에 또 기획을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그 기도가 이제 기도 수첩인데요.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비행기 값이랑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서 옛날보다 2배의 그러한 비용이 또 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이 5명만 보내주시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5명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당 100 에이스급 5명만 있으면 이번에 간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20명 플러스 1명 20명이 모이게 되었고 또 현지에 문증상 형제님이 아시는 대로 한 6개월 여정으로 축구 교실로 또 동역을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라위 선교사 형제님과 자매님 두 분이 말라위로 가는 길에 함께 가서 이제 동역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전부 이제 23명의 SABC 13기 팀이 이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가정에 돌봐야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많고 또 제가 가게 되면 제가 없는 공백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일들이 저희 자매와 또 이제 가족에게 또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염려가 많이 되었고요. 또 연로하신 아버님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 계시고 해서 사실은 어떤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그 날까지 저의 건강과 또 집안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나의 제자 맞는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드물고 선생은 많지만 참된 스승은 참 드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좇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너는 살고 있는가? 거기에 제자라 불려지기에 합당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동안 오랫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인데, 단기 선교는 이번에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무장 강도 사건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두렵기도 하고, 저는 다행히도 TV를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TV에 남아공이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 그 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거길 갔냐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외하고 참 할 수 있을 때,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게 되고 이제 기도 요청을 또 전국적으로 또 밴드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또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과 재정과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또 팀원들끼리는 이제 금식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기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그곳으로 가는데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도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를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릴레이를 또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하성이랑 하은이도 할아버지 잘 다녀오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또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제 20명이 넘는 인원이 오니까 김치며 뭐며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문준상 형제님도 같이 도와서, 그리고 이제 짐을 이제 꾸립니다. 우리 김기훈 형제님 말, 이제는 내공이 많이 쌓여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에는 막 일주일 내내 짐을 막 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과 몇 시간이면 그 많은 짐을 이렇게 또 쌀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이제 생겼습니다. 또 여러 자매님들이 또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2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고, 또 짐을 꾸리는 날 이렇게 또 오셔서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쓰라고 오셔서 또 음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격려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짐을 이제 다 꾸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가져가는 짐 플러스 캐리어 포함해서 기내에 갖고 타는 실내 캐리어와 배낭, 또 손에 든 짐 보따리 빼고 항공으로 붙이는 짐만 50개 했어요. 붙이는 짐만 50개.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분실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포장 하나를 또 세관에 걸려서 이제 뜯게 되면 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김치며 또 음식류들이 또 발각되면 또 뺏기니까, 또 실제로 짐을 분실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요. 또 뜯어서 또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던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가 또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짐을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단 한 개도 짐을 열어보라는 그러한 제재가 없이
그냥 우르르 이 50개의 집을 쭉 끌고 나왔는데도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더라고요. 참 주님이 그 세관 또 짐을 그 통관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 하나라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에 100불짜리를 10불짜리로 쭉 바꿔가지고 이 주머니에 10불, 이 주머니에 10불 이렇게 해서 한 명 안 되면 이제 2명 또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뭐 전원 다 그냥 무사통과. 그래서 뭐 이유가 뭐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굳이 이유를 들자면 SABC가 사우스 아프리카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KBS와 같은, KBS죠, 공영방송. 그래서 단체복을 딱 입고 짐을 쫙 끌고 SABC에 가지고 나오니까 무슨 방송팀에서 이렇게 어디 뭐 외국 갔다 오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주님이 이런 기도, 이런 세밀한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참 감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했고요. 또 여러 지역 모임들에서 나오셔서 또 환송과 또 주머니에 또 찔러주는 그 용돈 있죠. 이렇게 또 해서 참 감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 사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한 그 사역은 SABC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이제 4일 동안 과하 예배당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대상은 이제 4학년 이상 206명이 이제 등록을 했고요. 물론 지금까지 경험상 학부모의 꼭 어떤 동의를 받고 어떤 뭐 사고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도 이제 컴플레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동의를 받아서 4학년 이상 206명이 이제 참석을 하는 캠프였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찬양과 율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영어 찬양 율동 3곡을 또 준비해서 갔고요. 말씀은 이제 최이삭 형제님이 말씀을 영어로 하고, 아이들은 아직 그 영어에 많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현지어로, 줄루어라고 하는 현지어로 통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찬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특별 활동으로 뭐 만들기, 뭐 꾸미기, 뭐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뭐 레크리에이션, 또 야외 활동, 다양한 이제 특별 활동을 합니다. 주님이 이제 주신 그 말씀은, 즉 캠프의 주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캠프의 주제는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하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왔고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진행에 참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될 때, 이제 점점 교회의 그러한 권위와 또 교회 위상이 점점 한국에서는 이제 무시되고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200명의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4일 동안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복음의 밭이다. 가서 전하면 전하는 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정도까지로 이렇게 일구어 놓은 그런 현재 선교사 가정의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도 참 감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금년에는 꼭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전에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 예배당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 전에까지만 해도 거기가 약 3,000평 정도의 그 부지, 땅값은 150만 원이었지만 건물은 이제 수억 원의 이제 건물 비용이 들어갔던,
그래서 이제 그 땅만 보고 왔었는데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는 모임의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나 집사 형제님들 어느 누구도 이제 보고 오지 않으셔서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예배당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과 또 그 실제로 살림을 해서 한 가정이 들어와 살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 그 룸 이 용도로 설계된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획했던 예배당 본당과 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규모의 그 그룹 교제실들 뭐 이런 것들은 이 반대편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먼저 지어진 거죠. 사실은 요거는 차고입니다. 차고. 그래서 한쪽은 담이 없고요. 이렇게 게러지처럼 우리는 이제 게러지가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입구가 이제 4개의 입구로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을 예배당 건물로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의자는 베델체풀에서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의자들을 이제 후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시설과 또 장비들은 거기서 현지에서 구입한 것, 또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 갈 때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간 것들 이런 것들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와 시설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찬양 율동을 이렇게 했고요. Only by faith in Jesus and by His grace we are saved. Let's find out how we can free from sin through the next 우리 song. 그 Let's sing Power in the Blood. 예, 우리 이지은 사람과 찬양과 율동을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이들이 그 율동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워낙 이 음악과 노래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라하고 또 기존에 훈련되어 있는 주일학교에 아이들 이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은 이제 최이삭 형제님이 말씀을 영어로 잘 전하고 또 우리 이제 음툰지 형제가 또 현지어로 통역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이번에 영어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복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아주 영어로 복음을 아주 잘 전합니다. 물론 김성재님 거기에는 이제 때문에 김성재님은 이제 그러죠. 아무래도 복음 은사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잘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잠실교회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이제 교회로 전에 사실 일본에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 많이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외국에서 또 손님들이 오시면 또 잠실교회는 꼭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코스였었는데 어느덧 다시 잠실교회의 젊은 또 형제 자매님들이 또 국제적인 이런 감각과 또 언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주님이 또 이러한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홀로 쓰고 있는 옆에가 이제 주방이었는데요. 주방에서 또 부지런히 또 모임의 또 자매님들이 또 4일 동안 그리고 이제 주일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애찬을 정성껏 준비하고 200명 플러스 또 교사들 또 우리 SBS 팀들 위해서 이제 아침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 이제 애찬을 이렇게 나누고 뭐 이제 특식이죠. 특식 뭐 고기 한 덩어리 이렇게 또 하나씩 뭐 소세지 같은 거 또 닭고기 같은 거 한 점씩 더 이렇게 얹어서 주면 뭐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또 그런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또 했고요. 또 음료수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갈 때는 뭐 과자 비스켓하고 또 이제 볼펜 한 자루 이렇게 해서 또 선물을 또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곳에 또 많은 비용들이 또 들어갑니다. 팀원들도 이제 현지식을 이렇게 먹고 괜찮아 먹을만 해요. 현지식 먹고 그다음에 가져간 또 컵라면도 이렇게 먹고 우리 또 누구보다도 가정 10인분을 걷더니 해치우는 그래도 현민 형제가 아주 현지식도 잘 먹고요. 오후에는 이제 만들기, 그리기, 뭐 꾸미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뭐 테이블이 없으니까 무릎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또 재밌어하고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가 없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직 이제 교회에 와야지.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들어갔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활동들을 또 아이들이 또 기대하고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뭐 그리기,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게임도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연 만들기를 또 우리가 준비해 가서 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이나 이제 그림, 색칠하기 이렇게 하고 또 연을 이렇게 이제 꾸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연을 이렇게 날리게 되는데요. 바람이 불어야 이제 연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연을 또 처음 보니까 연이 안 뜨니까 얘들 막 이제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또 했습니다. 주님, 광풍을 명하시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데 반대로 바람을 불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10분만 바람 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필라델피아 캠프 할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캠프의 활동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코너가 눈에서 하는 그러한 그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필라델피아 캠프를 하는데 계속 눈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다, 기도하자. 온다, 기도하자. 그리고 가서까지도 그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고 눈 온다. 분명히 올 거다. 하고서 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월 1일 날 새해 첫날 그 새벽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운동장을 눈을 크 맞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군요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도가 많이 약해졌고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반신반의했죠. 혹시나 하고서 그래도 딱 10분만 아이들이 연이 참 하늘로 날아가면 참 좋을 텐데 좋아할 텐데 연 갖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했더니 10분 동안 바람이 불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나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런 간증과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었을 때 단기 선교팀과 또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단기 선교에서 우리 캠프 팀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캠프였습니다. 먼저 가 있었던 그 문준상 형제님이 사실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계획으로 동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또는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문준상 형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무장강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또 간증을 했는데요. 어쨌든 팀원들도 그리고 현지의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청년들도 참 함께 어우러지고 또 함께 즐겁게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캠프 첫날 우리가 과하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박성민 형제님 차에 문중산 형제하고 우리 다운이 형제하고 셋이 타고 오다가 다시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다들 소식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우리 박성민 형제님 그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는 첫 번째 그 당했을 때보다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총을 발사를 했고 실탄이 아니라 다행히도 한약 연기가 나는 공포탄이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자기를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는 과를 다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이제 충격에 다시 이제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남아공의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또 금일봉을 또 줘야 되잖아요. 이제 캠프 4일 캠프 끝나고 얘네들이 저걸 좋아해요. 이 KFC 치킨하고 콜라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또 준비해간 또 헌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또 봉투를 또 주고 그랬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음툰지 형제라고 이제 모임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그런 이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YBC 청년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 장소는 처음에는 이제 과하로 우리가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이제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어차피 최문성장님 차가 이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2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이동을 하려면 버스를 2대를 미니버스 2대를 이제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하를 가기보다는 과하 청년들이 이쪽으로 오면 그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과하 청년들 버스 큰 거 한 대를 대절해서 베델체플로 오도록 해서 거기서 우리 SABC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 캠프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또 오전에는 이제 찬양 율동 이제 또 하고요. 또 말씀은 제가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I don't have English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우리 최이사 경제님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우리 청년들 정도면 이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애찬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특별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YBC 청년 캠프는 7번째 캠프인데요. 주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과하 청년들이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이제 물들지 말 것을,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할 것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하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그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것을 또 말씀을 또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를 또 준비해서 무언극도 준비해 가고요. 또 그 워십도 준비해 가고, 과하 청년들도 아주 이제 많이 이제 발전했더라고요. 세련되게 이렇게 또 워십을 준비해서 또 그렇게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이제 YBC 캠프도 이제 이틀간 이제 끝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캠프는 아니고요. 컨퍼런스가 이제 또 이틀 동안 SABC 유스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진행을 제가 이제 하루 하고 돌아왔고, 어제 남아있는 이진이 이제 두 번째 컨퍼런스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베델체플에서 했고요. 사실은 브래들리 형제님하고 린 자매님이 이제 구상을 해서 SABC 팀이 오니까 그 프레토리아 지역의 몇몇 지역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어른들까지도 오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대. 연합 모임. 그리고 어떤 모임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SABC 팀을 통해서 여러 지역 모임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그 점점 침체해 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 모임들을 조금 더 다시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뭔가 좀 도전을 좀 불어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면성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죠. 어쨌든 한 60, 70명이 옵니다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좀 알아서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찬양 율동하고, 또 갑자기 또 말씀을 또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의사경제가 영어로 통역하고, 또 애찬은 이제 베델체플 자매인들이 나와서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오후는 이제 초등부 그룹과 중고등부 그룹으로 두 개를 나눠서 특별 활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주님이 이제 제일 처음 하신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2시간 말씀을 전했고요. 어제는 이사경제가 영어로 직접 2시간을 전했습니다. 모임에서 인솔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임 한 5개 모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첫 번째 모임은 우리 팀원들 포함 어른들 포함해서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집회는 따로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고, 나머지 주일학교 중고등부만 오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 율동하고 말씀 같이 듣고, 또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주일학교는 뭐 주일학교대로,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또 만들기, 꾸미기, 그리고 뭐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한국 그
놀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OX 게임 퀴즈, 그 다음에 뭐 빙고 게임, 성경 인물 맞추기, 뭐 이런 퀴즈 게임도 하고, 어쨌든 뭐 즐겁고 유쾌한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런 모임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되었고, SABC 단기 선교팀이 가면 주일학교 캠프, 또 청년 캠프 말고 연합 컨퍼런스의 형태로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새로운 또 일거리를 이제 또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토요일 사진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제 사진으로 이제 보내왔습니다. 과하 모임에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과하 모임의 이제 예배당이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죠. 그래서 만찬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해서 2번 제가 이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구도자들이 또 오후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경고의 그러한 이제 복음 말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일 오전에는 이제 순종, 그리고 정직.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후 복음 시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 죄사함과 보혈을 통한 그러한 해방, 것을 이제 전했습니다. 또 퍼포먼스와 이제 또 특성을 또 했고요. 성도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참 이 사진이 이제 먼 훗날, 오랜 후에 역사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우리가 옛날에 구한말 시대에 찍은 그 사진, 뭐 1905년 뭐 한양의 옛 모습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2023년 과하교회의 모습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구도자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고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캠프를 거기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저희들의 예배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2017년 7월에 첫 침례가 있었고요. 이 6명 중에 1명은 좀 잘 안 보이고, 이 5명이 지금도 여전히 이 과하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브래들리 형제님하고 린 자매님,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식사로 이제 대접하는, 그래서 이제 베델 체프를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일꾼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하교회에 또 우리 최민 성재님의 아주 그 귀한 또 동역자이시죠. 우리 에밀리 자매님 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저희도 또 보답으로 또 선물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또 우리 퍼포먼스와 찬양 율동을 또 보여주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자, 단기 선교가 왜 필요한가? 뭐 다 아시는 대로 주일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어른이 되면 구원받기가 힘들고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참 모임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해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쨌든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간다 그러면 많이 모이고, 또 가고 난 다음에 또 많이 모이는,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로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현지 지역교회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네팔 비전 캠프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러실라 자매님이 잘 경험을 했어요. 러실라 자매님이 비전 캠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비전 캠프가 열리면 매년 참석을 해서, 몇 번 참석했지?
8번? 8번을 참석을 했어요. 매년 네팔 비전 캠프 단기 선교팀이 오기를 매년 기다리는 거예요. 8년을. 그래서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로 더해지고 그 학교 아이들이 마채가운 교회로 더해지면서 마채가운 교회의 부흥에 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역시나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재밌고 하니까 교회로 이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연결이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우리 청년들과 그들 간의 이제 귀한 사귐과 교제권. 왜냐하면 그 형제들의 나이가 20에서 25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의 나이와 같아요. 같이 잘 호흡이 맞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선교사 가정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것 그 자체로도 물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해야 되고 힘들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말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막 개그하고 7080 개그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이번에 참석한 우리 잠실교회 청년들도 아마 큰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간증을 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단기 선교의 경험들로부터 이제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나도 할 수도 있겠다.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갖는 경우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내년도 SABC 팀원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5명입니다. 20명이 가고 하니까 사실 너무 사실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5명으로 이렇게 자르고 추가로 한 명씩, 사실 이번에도 한 명씩 더해져서 20명이 됐는데 벌써 5명이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10명밖에 자리가 남지 않았으니까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라는 거고요. 일정은 6월 23일입니다. 주일날 밤비행기로 떠납니다. 1지는 14일 일정으로, 2지는 21일 여정으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좀 케이프타운이나 이런 관광도 같이 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좀 요청드리는 것은 주방 일과 가정 일을 도와주실 자매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제 복진자 자매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마 혼자 이것을 감당했다면 아마 중간에 쓰러졌을 거고, 그러면 이 단기 선교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말라이 그 선교 가시는 이남희 자매님이 이걸 알고 가셔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주방 일과 이런 일들 도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실교회에서도 2분 정도씩 좀 조를 짜서 매년 단기 선교팀 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가서 동역을 하는 그런 거를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씩 팀을 좀 짜서 남아공 단기 선교팀 갈 때 좀 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많이들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비행기값도 140만원, 150만원 들고 회비도 100만원, 또 이진으로 더 이제 관광까지 하려면 추가로 80만원, 자기 용돈. 그러면 청년들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참 4천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가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무료로 가서 동역하도록 하는 그러한 있는데, 어쨌든 자비량에서 가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죠. 많은 그런 재정이 사실 들어갑니다. 물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라면 먹고.
하지만 또 힘을 내야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비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또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또 큐티를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또 저녁 집회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그 다음 일에 대한 또 계획과 또 돌아가면서 또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유튜브 볼 수 없죠. 인스타 안 되죠. 인터넷 되긴 되지만 답답해서 아예 그냥 못하죠. 겨우 카톡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단절이 되고 온전히 영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좋은 그런 경험이 되고요. 집회할 때 우리 낙엽조에서 낙엽조 아시죠? 그래서 또 특성도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또 장로 형제님들과 또 교제도 필요하고 이제 과할을 계속 이런 형태로 다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안전 문제로 인해서 또 동역하는 우리 박성민 형제님 가정의 동역에 조금 이제 어려움 그리고 이제 베델 채플을 통해서 또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베델 채플에 버려져 있는 한때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20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유치원도 운영하고 했던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이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어디에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팔리면 한국교회가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이것이 팔리면 이 집에 딸려있는 최문성재임 가정은 딴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버려져 있는 이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숙소 형태로 좀 하면 우리가 어떤 리조트 시설을 따로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할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불러서 여기에서 청년들 캠프하고 그 다음에 모임 인도자들 그 세미나하고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남아공 사역의 좀 방향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고 또 상황도 좀 보고 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가 결코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진 화요일 날 저녁에 올 때까지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선교사 가정들 위해서 또 말라기로 가게 될 또 말라기 선교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